교회에 몸이 아픈 분들이 꽤 있죠. 특별히 이종훈 목사님이 상당히 힘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완쾌 되실 때까지 기도를 놓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무릎이 상당히 아파서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무릎과 관계없는 다른 분야의 의사 선생님인데 제가 무릎이 아픈 걸 알던 분입니다. 통증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면서 아픕니까 하고 물을 정도였으니까 더 심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걷기가 힘들었어요. 울면서 다닐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90% 이상 치료돼서 고통 없이 걷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무릎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지금 괜찮다니까 어떻게 그게 낫냐요. 계속 기도해서 그렇다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롱펠로우의 인생 창가 여러분 잘 아시죠? 슬픈 어조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낱 헛된 꿈이라고 잠자는 영혼은 바로 죽은 영혼 만물은 겉모양과는 다른 것. 인생은 진실한 것. 인생은 진귀한 것. 무덤이 결코 목표는 아니지니 흙에서 빚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말은 우리의 정신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네. 인생 궁극의 목적이나 방법은 슬픔이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길고 인생은 한순간인 것. 우리의 심장은 강하고 용감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덤으로 가는 장송곡은 낮은 북소리처럼 울린다. 인생이라는 광활한 전쟁터에서 인생이라는 노상에서 말없이 끌려가는 가축의 무리가 되지 말라. 싸움에 용감히 뛰어드는 영웅이 되자.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미래는 믿지 말라. 흘러간 과거는 죽은 채 묻어두고 그리고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실에 충실하기 위해 가슴속에 용기를 지니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며 앞서 살다간 위대한 조상들의 상에는 우리도 그와 같이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들은 떠나면서 시간의 모래밭에 거룩한 발자국을 남겼나니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들의 누군가가 난파를 당해 절망에 빠졌을 때 그 발자국을 발견하면 다시 용기를 얻게 되리라. 자, 모두 일어나 행동하라. 어떤 운명이 닥쳐온다 해도 용기를 잃지 말고 이루고 추구하며 일하며 기다리는 것을 배우자. 여기서 행동하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게 액트입니다. 액트. 활동하라, 움직여라 그거죠.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뭔가 살았다는 증거가 있어야죠. 내가 살고 간 증거가 남기를 희망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한 차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도 있죠. 없는 사람은 걸어 다니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든가.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이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삶이 다 달라지는 거죠. 믿음도 그와 같은 옵션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디멘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차원이에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실제합니다. 그러니까 실제하는 신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로서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진실해지는 겁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옳은 줄 알면서도 역으로 반대로 나가고 아니야 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감정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렇게 되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죠.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천사도 보이지 않죠. 근데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눈만 들면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계신 것을 내게 보여주세요. 반드시 깨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부위에서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가를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생의 염려, life worries, 부를 추구하는 것, riches, 그리고 즐거움, pleasure.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올바른 것과 상관없이 영리 목적만 있고 자기가 유명해지기만 하면 시작하고 창조하고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별 즐거움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 즐거움에 빠지면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일단 그걸 끊어버리고 신앙세계로 들어오면 거기에 거룩한 즐거움이 또 있어요. 그 즐거움은 아무도 헤일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 가지 죄악의 형태가 있습니다. 욕심들이죠. lust of flesh, 육체의 욕망, lust of the eyes, 눈으로 보는 욕망들. 우리 눈으로 얼마나 많은 욕망이 들어와요. 그리고 the pride of life,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걸림돌이라고, 신앙의 걸림돌이라고. 신앙은 사랑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헌금하기는 힘들잖아요. 구제하게 돈 내놓기도 힘들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쟁기를 잡았으니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에 들어섰으니 세상 것 끊어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라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뭘까요? 왜 세상은 그렇게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죽음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 근본의 가장 큰 근본의 문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뭡니까?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죠.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 죽어가는 정신적인 병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건전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건전하게 사고하지 못하고 건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치유 방법이 가능할까요? 정신의학적인 심리학적인 방법들이 동원돼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루소는 제2의 탄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 의원과의 예수님의 질문에서 제2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죠. 루소는 인간은 한 번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한 번은 남녀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원래 독일어에는 애기는 성이 없잖아요. 중성이잖아요. 다스메체. 그렇게다가 이제 남자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되는 시기, 그 시점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이기적인 욕망 자체를 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욕망이 필요하니까요.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출생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 그건 이타죠. 이기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태어나서 어머니 젖꼭지부터 물었지만, 그러나 내가 크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옆 사람을 볼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보여지고 내 문제보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제 1번으로 느껴지고 이게 사랑이죠. 그래야 공존하는 사회가 되고 천국이 됩니다. 서로 먹겠다고 하면은 천국이 안 되는 거죠.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끌려왔답니다. 먼저는 지옥에 갔는데 지옥이 아주 불구덩이죠. 예수님 말씀이 맞는다고 믿어요. 근데 이제 예화니까요. 지옥에 갔는데 사람들이 아주 근사한 방에서 넓은 식탁에들 앉아가지고 다 둘러있더래요. 그리고 음식이 뭐 산의 진미가 나오는 거죠. 잘 나오는데 문제 뭐냐면 숟가락이 너무 커가지고 그걸로 자기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저쪽으로 가버리니까요. 근데 내가 먹겠다고 서로 이제 노력들을 하다가 다 흘려버리고 못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똑같은 세팅이에요. 그와 같은 똑같은 환경인데 이 사람들은 숟갈 큰 걸 받았잖아요. 그걸로 상대방 숟갈이 닿는 사람들의 입에다 먹여주더라는 겁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가정, 집에서도 나밖에 모르는 애들 있잖아요.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엄마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이거 아직 성장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해답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적으로 사랑이 가능해요. 그래서 남자를 보면 여자들은 기뻐지고 또 여자를 보면 남자가 기뻐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신혼 때는 얼마나 갈까요? 학자들은 3년 정도 신혼의 즐거움이 간다고 합니다. 그 자연이 굴러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웅덩이에 물이 있다고 하면 물이 조금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 수온지이니까 더 깊이 파고 더 넓게 파고 물을 콸콸 나오게 먹으면 되겠지. 그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적응은 잘하는데 창조가 없어요. 강아지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침대로 올라올 수 있는 그 이제 스텝이 있어요. 그럼 이제 갖다 놔요. 그러면은 그걸 딛고 침대로 올라오긴 하는데요. 그걸 치우지 못합니다. 인간 같으면 어때요? 불편하면 그거 치워버리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제거하잖아요. 터널이 있으면 뚫잖아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동물들은 그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숙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창조적인 인간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사랑이 느껴질 때만 사랑하고 난 당신 사랑하지 않아 쉽게 말해버리고 그건 잘못된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니까요. 우리나라 말로 백발이 될 때까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동물은 서로 관계하고도 잊어버리고 더 많은 것과 관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이 들었을 땐 사랑이 자연이지만 나이가 들면은 지성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지성,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연이 굴러가지 않을 테니까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천. 오늘 인생창가에서 액트, 실천해라. 깨닫기는 하는데 실천이 안 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먼저 깨달아야 하고 그 다음에 실천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의 문제가 뭘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를 당장 실천에 옮기면 효과가 오는 거죠. 지성인들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친구 같은 부부관계를 유지할까? 그거는 지성과 실천을 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의 회복이며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너와 내가 사는 길이고
천국 삶입니다. 근데 천국 사랑은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은사. 기독교가 쓰는 개념이죠. 프리 기프트라는 뜻이죠. 무료로 주는 선물이다. 그게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 사랑은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주시는데요.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선물로 더 받아야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서 성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다 스포일해가지고 괴한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인격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뭐에 사느냐? 인간의 목표가 뭔가? 그건 사랑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떨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지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뭡니까? 세상하고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성령을 받으면 특별히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보다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 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인자라고 그러죠. 그건 신학한 개념이고요. 영어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게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죠. 진짜 인간, 신학적으로는 vere deus vere homo,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십니다. true God, true man, 참 인간 쪽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뭐 엄청난 걸 이루려고 자꾸 그러는데요.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데 있는 겁니다. 괴테는 20대에는 사랑은 환상이고 30대의 사랑은 외도이고 40대에 가야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40대쯤 가면 어떨까요? 가시들이 있죠. 부부간에도 찔리죠. 신혼 때는 말을 안 하거든요. 상처 줄 말은 안 하는데 벌써 40대쯤 가면 오래 살았으니까 찔려요. 아프거든요. 그럼 뭘 배웁니까? 거기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과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죠. 생각해서 바꾸고 창조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인간다움을 만드는 존재론적인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뭘까요? 로미오와 줄리엣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참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알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스토리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 이상입니다. 그건 언제쯤 우리가 이해할까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죠. 제 아내도 제 애가 지금 그 미국에서 그 첫째 애가 임신을 했어요. 와이프가. 그래서 돌봐주러 간다고 이제 일들이 힘들잖아요. 이제 임신하면 귀찮고 피곤하고 일도 못하고 또 아들은 나가서 직장에 있다가 지쳐서 오면은 뭐 설거지하고도 휴 하더라고요. 힘든 거죠 그만큼.
그 도와준다고 갔어요. 하루에 한 번 쉬지 않으면은 하루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제 아내 지금 건강이. 그런데 자식이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그렇게 무릅쓰고 가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언제쯤 이해하겠어요. 제 아들이 처음으로 한 말이 애를 가지니까 부모님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필수입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은 필수. 사람이 되려면 결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은주 선교사님이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했죠. 너희들 없는 천국은 필요 없어서 내가 내려왔다.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나는 섬기러 왔다고 선언하셨어요. 섬기러 왔다. 우리 다 대접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잔치석에 가도 귀빈석 좋아하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낮은 자, 열등한 자, 섬기는 자로 살겠다.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하러 왔다는 뜻이죠. 목숨까지 주겠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대속물로 주겠다. 목숨까지 주겠다는 뜻이죠. 그 사랑은 희생입니다. 나는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네가 내게로 와. 그게 잘못된 거죠. 대화라는 건 뭡니까? 이쪽에서 이만큼 가면 여기서도 와야 돼요. 서로 가야 됩니다. 서로. 누구만 잘못한 게 없어요. 대개의 경우 인간관계는 두 가지 편에서 다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시발을 하면 또 한쪽이 따라와야 합니다. 근데 먼저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죠. 대부분의 경우 먼저는 남자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프로포즈도 먼저 해야 되고 사과도 남자가 먼저 해야 되고 남자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그게 남자의 책임입니다. 안셀름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 리뎀션,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면 의의 저촉이 되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하셨다. 그 예수님이 오신 뜻이다. 그랬죠.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사랑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개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지만요.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창조하는 분이고 죽인 자를 살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연신론이나 이런 데 빠지면 질서나 이런 걸로 신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너지는 틀림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와요.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도 들어오고 많은 것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내재하는 힘만으로 사랑이 가능할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고대의 플라톤은 인간 속에 내재해 있다고 봤어요. 지금도 그런 학설이 많이 있죠. 진리는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내재되지 않은 것 가운데도 진리는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모를 뿐이다. 초월 없이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신 안 믿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가 과연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분명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못 살아요, 그 사람.
이웃 도움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해요. 근데 그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를 돕겠다 하고 요청하고 계시는데 문을 열지 않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문을 두드린다.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열어라, 열어라 그 얘기예요. 열면 오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심리학적인 인간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표현하는 게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기적인 거, 나 중심적인 거, 그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서구 문명이 발달했느냐 하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조금 다르지만 또 공통된 부분들도 있어요. 뉘앙스가요. 나 중심이에요. I는 대문자로 쓰잖아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 외에는 뭐가 대문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대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니까 공동생활로 우리가 합심하자. 공동 농장을 경영하자. 이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잘하면 대가를 주겠다. 이건 성공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은 창조됐습니다. 그게 심리학적인 인간이에요. 그게 자연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상이냐 그 얘기예요. 문제는 그건 현실인데 그 현실이 정상이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대성물로 올 필요가 없죠. 모범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니까 사랑하라 그 얘기죠. 먼저 남을 생각해라. 이기가 아니라 이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그래야 공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홉스라는 사람 얘기가 잘 알죠. 만인이 만인에 대한 일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상황, 사회의 상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상가들의 사상이 참 중요해요. 그게 제도도 되고 정치도 되고 문화도 됩니다. 민주주의 사랑하죠. 저도 사랑합니다. 에리히 프롬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생각할 때 민주주의밖에는 해답이 없고 다음은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복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기초 삶을 살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만인의 만인에 대한 일이라는 이것은 서로 믿을 수 없는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결국 인간의 역사는 선과 악의 싸움이잖아요. 민주주의도 뭐예요? 여기에 기초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삼권 분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인간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죠. 사회학에서는 3명이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소외된다고 합니다. 요즘 소외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3명이 모이면 1명은 소외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은 셋이 모이면 1명이 소외돼요. 마음이 자동적으로 누군가에게 가고 누군가에게는 안 가게 돼 있어요.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인격이 다져지면 셋이 모이면 더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분열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공동체,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줬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이 많은 문화와 그리고 문명들, 과학들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지혜이시니까 축복입니다. 지식은 줄기, 나무를 얘기하면 줄기와 같습니다. 꽃은 뭘까요? 겸손한 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했으니까 알고 난 후에는 겸손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열매는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의미가 없죠. 인간의 본질은 그러므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명제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사랑의 다른 말은 뭘까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말을 툭툭하고 상처 주고, 그런 뜻은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실천이 부족해서 좀 게을러서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도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돕지는 않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사랑의 다른 말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받으려 하지 말고 지고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어라.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교회가 지성소라고 하면 가정은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직접 창조하신 질서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다 아낌없이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하며 살도록 셋업됐습니다. 사랑은 창조적이어서 다른 이를 자동적으로 살리고 생명을 줍니다. 일시적인 욕구는 사랑이 아닙니다. 영혼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히라보의 스톨케, 에로스, 그리고 아가페, 필리아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모든 사랑의 근본은 하나예요. 아가페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에로스는요. 뭐가 다릅니까? 소유욕이 있고 점령욕이 있죠. 내게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빼고는 다 사랑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가페, 희생이 없이는 어떤 사랑도 가능하지 않아요. 친구 안에도 깊게 들어가면은 내 걸 포기하고 친구를 위해서 시간도 내줘야 되고 재산도 내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이 관계가 유지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가페, 성경은 아가페와 필리아라는 단어만 씁니다. 근데 필리아라는 단어는 거의 안 나오고요. 거의가 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희생적인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인의 얘기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대답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굴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에 얘기를 해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다. 그건 험난한 길이래요. 제롬이라고 하는 4대 교부, 처치 파더, 성직자이면서 지도자지요. 4대 교부 중에 한 명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대 사람이죠. 5세기까지만 해도 이 여행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붉은 길이요 피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이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강도들이 잘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꼭 필요한 행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피해가는 길인데 글로 이제 한 사람이 간 거예요. 유대인이 간 겁니다. 근데 가다가 강도들을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가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거기 누가 지나갔냐 하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제사장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2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이제 제사를 직접 알아가는데 강도가 죽여놓고 갔으니까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겉으로 보면. 만약에 저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을 만지면은 제사 직전을 못하는 겁니다. 언제 또 올지 몰라요. 제비뽑기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직무를 위해서 그냥 갔을 수도 있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부족이 12부족이죠. 12부족 중에 하나님이 택한 부족이 레위예요. 레위는 하나님의 성막, 텐트, 지금은 처치죠. 하나님의 성막과 거기서 하는 일들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땅도 없어요. 땅 분배할 때도 레위인에게 주지 않아서 각 지파에서 몇 성읍씩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째, 내가 내 분깃이다. I am your portion. 네가 필요한 건 내게 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못된 그 탕자에 비유해서 첫째가 불만을 토로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죠. 내가 내 포션이다. 먹이다. 재산의 할당이다. 또 하나는 11조를 내기는 그것이 레위인에게 가고 레위인이 또 11조를 내서 제사장이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중에서 거제라는 것은 레위인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또 이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기대되었던 특별한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 거죠. 근데 거기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가 안 좋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마리아가 이북이고 유대가 이남인데 우리나라처럼 사마리아가 먼저 망했어요. 아스리아한테 망해가지고 전쟁이 나면 이렇게 서로 통혼도 되고 함께 살고 그러잖아요. 베트남이 멸망하고 나서 장사도 막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우리도 지금 베트남 국수 먹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혼이 되고 하니까 유대민족의 정통 혈족을 안 지키고 이방민족하고 통혼이 되니까 개돼지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게다가 예배까지 달라져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이 유대인들이 못 드리게 하니까 또 이제 근심산에다가 또 다시 예배를 자기들 센터를 만든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분리되고 사회적으로도 분리되고 완전히 유대인과 이 원수들이죠. 근데 이 원수가 지나가다가 아마 행인이 아니었을까. 늘 다니는, 왜냐하면 여관집 주인도 잘 알고 맡기고 하는 정도니까 행상인이 아니었을까 봅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죽게 된 걸 보고 그때는 포도주 같은 걸로 이제 다 응급처치했으니까요. 씻고 기름으로 씻고 그래가지고 여관집 주인에게 맡기고 돈을 더 주면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가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갚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이 유대인의 친구, 이 상처받은 유대인 친구, 이웃이 누구냐? 누굽니까? 답은 뻔하죠. 그건 초등학생도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게 결론이죠. 하라. 오늘 인생 창가에 있던 액트처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하면 가족이 우선이죠. 가족부터 그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문화도 상관이 없고 종교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람, 상처받은 자, 강도받는 자에게 우리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문명을 이해할 때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해가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건 옛날에 바울이 옛날에 1세기에 쓴 말인데요.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인간의 역사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전적으로 동의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멋있게 되기 위해서 쫄바지를 입어도 생각은 현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죠.
하비 콕스 같은 신학자는 아파트 문화가 생겨가지고 우리 지금 다 아파트인데요. 현대 그 뭐예요? 백화점 문화도 생겼고. 그럼 아파트에 앞집 옆집 우리 잘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한 동네에서 그 집의 숟갈 젓가락까지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아유 이거 교제가 없다. 그렇게 보통 얘기하죠. 근데 하비 콕스는 그 문명을 긍정했어요. 다르게 봤어요. 스위치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만 교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 문명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귀고 싶은 핸드폰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거기 친구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과는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많은 사람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랑의 결핍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명 안에 긍정적인 건 우리가 적응을 해나가고 부정적인 건 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에 적응을 해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행동을 통해서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비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채널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듯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본페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Man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의 교훈이죠. 세상 재물은 더러운 것이 될 수도 있죠. 어찌 보면요. 그걸로 선한 데 사용한다고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도 사랑은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도 필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우리의 지식을 바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홀로 있을 때에 많은 부족이 있었지만 저희들에게 가정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본래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보다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귀에 저들의 비명이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 눈에 저들이 보이게 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많은 것을 허락하셔서 당신은 무궁하시오니 허락하셔서 우리로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